열왕기 하 9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 서서 오줌을 누는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여로보암 집과 바사 집의 공통점은 둘 다 부하의 반란으로 왕조가 멸절당해 개밥과 새밥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아합 왕조도 자기 부하 예후의 반란으로 모조리 멸절되어 개밥과 새밥이 됩니다. 예후는 제7대 왕 아합, 제8대 왕 아시야, 제9대 왕 요람까지 3대에 걸쳐 북이스라엘 왕들을 따랐던 백전노장이었습니다. 7절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예후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25절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전에 예후가 들었다는 예언, 열왕기 상 21장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예후가 이전에 들었던 엘리야가 선포했던 예언과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선지자 제자의 예언이 동일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부어진 기름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예후는 반란이 시작되자 그 사실이 요람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급습하기 위해 반란군을 거느리고 요단 서편 이스라엘로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하나님 진멸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6절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17절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예후의 반란군이었지만 파수꾼에는 멀리서 일고 있는 모래먼지만 보였기 때문에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요단 동편 길랏 라못 전쟁터에 있어야 할 북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요단 서편으로 귀환하는 건지 아니면 요람 자신에게 부상을 입혔던 적군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땅까지 침략해오는 건지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한 전령을 보냈습니다. 한 전령만 보냈다는 건 아람 군대보다는 북이스라엘 군대일 거라 예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죽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줄을 잘 서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돌아오지 않는 그 전령은 떠오르는 태양 예후의 반란군 뒤에 줄을 섰습니다. 19절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요람은 예후의 반란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전령만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씨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예후는 평소 과속 난폭 운전을 일삼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핸들만 잡았다 하면 급한 성질이 드러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혈질이고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예후의 성격도 드러나는 서술입니다. 21절 요람이 이르되 내오라 메오라 메온다는 히브리어 슈가오는 준비한다는 의미로 말과 병거를 연결시켜 시동을 걸어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요람은 두 번이나 전령을 보냈음에도 그들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아람 군대가 아니라 예후의 군대라는 걸 알고 아람과 대치 중인 길르앗 라못의 상황, 밀어붙이고 있는지 밀리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파악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가 당했던 부상도 그다지 심각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의 병거를 메온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요람은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아 조카 아시아 외에는 군사들과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그들이 만났던 곳은 공교롭게도 과거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과 그 아들들을 전부 다 죽이고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아합의 집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바알을 주님으로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뿐 아니라 나봇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아담의 큰 아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인 후 창세기 4장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혹시 사람은 잊어버린다 해도 땅이 하나님께 그 핏소리를 호소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랴. 관속 난폭 운전을 일삼는 다혈질이고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성격답게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앱이 아합이 아니라 에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다 할 정도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음행과 술수의 원흉이었던 것입니다.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말머리를 돌리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만일 영화였다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예후가 활을 쏘는 장면과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을 서서히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화살이 요람의 등 뒤로 뚫고 나올 정도로 심장을 관통해버렸기 때문에 요람이 병거 가운데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요람의 아버지 아합도 갑옷 틈새로 화살이 뚫고 들어가는 바람에 병거 가운데 서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전에 예후가 들었다는 예언 열왕기상 21장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의 아들의 시체가 바로 그 나봇의 밭에 버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그루 비탈에 스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27절 유다 왕 아하시아가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남 왕국으로 피신하기 위해 휴전선 쪽으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그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이블란 가까운 그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북이스라엘 제9대 왕 여호람에 이어 남유다 왕 제6대 왕 아하시아도 이어 예후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아합과 이세벨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서서 오줌을 누는 아합의 외손자였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합의 둘째 아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아합의 외손자 남유다 왕 아시아가 한 날, 한 시, 한 장소에서 한 사람 예후에게 함께 살해되었습니다. 8장 26절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나이가 22세라 1년을 통치하니라. 남유다 제6대 왕 아시아는 북이스라엘 제9대 왕 외삼촌 여호람과의 통치 기간이 딱 1년 동안 겹쳤고 그의 나이 23세 대학 졸업반 때 외삼촌과 함께 비명 행사를 했습니다. 신자 같은 불신자를 상징하는 북이스라엘 제8대 왕 아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불과 2년을 통치하다가 목숨을 거두었고 불신자 같은 신자를 상징하는 남유다 제6대 왕 아시아는 기껏 1년을 통치하다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진노의 심판 아마겟돈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벨론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주름잡던 최강의 제국이었는데 바벨론이 이 나라 저 나라 닥치는 대로 삼키기 위해 출전할 때면 그들이 반드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21장 21절과 22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대를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아멘. 바벨론 군대가 이 나라 저 나라 닥치는 대로 삼키기 위해 본국에서 나오다가 두 갈래길을 만나게 되면 갈래길 앞에서 그들이 어느 길로 진군해 어느 나라를 쳐야 할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서른도에 나침반을 부르며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고민하다가 결국 그들이 섬기는 바벨론 신 담무스나 마르둑의 뜻을 묻기 위해 점을 쳤는데 먼저는 화살점을 쳤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넣고 두 길이 나누어져 있는 갈래길 앞에 서서 화살통을 마구 흔든 이후 그 갈래길 앞에다가 그 화살통을 쏟았습니다. 그때 더 많은 화살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바벨론 신의 뜻으로 믿고 그 방향으로 진군했습니다. 그 쏟아진 화살들이 왼쪽 길을 더 많이 가리키면 그들이 왼쪽 길로 진군하여 그날은 그 길 끝에 위치했던 나라가 정복당하는 날이었고, 오른쪽 길을 더 많이 가리키면 그날은 그 길 끝에 위치했던 나라가 멸망당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그 두 갈래 길 중 왼쪽 길은 이방 암몬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오른쪽 길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왼쪽 길로 진군한다면 암몬이 멸망될 것이었고 오른쪽 길로 진군한다면 이스라엘이 정복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두 갈래 길에 서서 암몬으로 갈까요? 이스라엘로 갈까요? 차라리 본국으로 되돌아갈까요?
바벨론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서른도의 나침반을 부르며 화살통을 쏟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화살통에 들어있던 화살 666개가 하나도 예외 없이 모조리 오른쪽 이스라엘을 가리켰던 겁니다. 그때까지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점괘 666이 나와 버렸던 겁니다. 바벨론 군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한 번 더 희생제물점도 쳤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마르둑 신에게 제사를 올릴 때 사용되는 희생제물, 곧 짐승의 간을 꺼내보는 겁니다. 그 짐승의 간의 색깔이 푸르스름한 색깔을 띈다면 바벨론 신의 뜻이 왼쪽 암몬에 있다는 것이었고, 붉으스름한 색을 띈다면 오른쪽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두 갈래 길 앞에 서서 희생 제물, 곧 짐승의 간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나 다를까 오른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붉으스름한 색이었던 것입니다. 붉어도 그렇게 붉은 경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화살점도 666 만장일치로 오른쪽 이스라엘이었고, 두 번째 희생제물점도 붉어도 너무 붉은색으로 역시 오른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 군대가 오른쪽 길로 진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바벨론도 다스리셨고, 심지어 그 우상의 점괘조차도 그분이 결정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사람의 왕이시며 세상 모든 일뿐 아니라 그 완성에 해당하는 아마겟돈도 주관하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군대를 보내셨으며 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 당시 세계 최강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666 만장일치의 화살 점괘와 붉어도 너무 붉은색의 희생제물 점괘의 결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이스라엘? 거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산다는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말로만 믿는다 하고 말씀에 순종함도 없는 신자 같은 불신자를 상징하는 요람 같은 백성들이라면 지옥 심판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한 불신자 같은 신자를 상징하는 아시아 같은 백성일지라도 다윗의 영원한 왕조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 심판은 면해야 하고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구원? 성경 말씀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아멘. 바벨론 군대의 진군은 에스겔서 21장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를 표를 그리시는 건 에스겔 9장입니다. 바벨론의 진군은 21장. 그런데 이마에 표를 그리는 이 인치심은 에스겔서 9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 이전에 먼저 인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종말 심판도 그 직전에 14만 4천에게 인을 쳐주셔서 어떤 해도 받지 않게 하시듯 에스겔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마에 표를 그림받은 자들 중에 불신자들 같은 신자를 상징하는 아시아 같은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건 상징적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동시에 정말 안타까운 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전에 예후가 들었다는 예언 열왕기상 21장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했던 예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호렙산 그 동굴에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직접 선포하셨던 예언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시아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대로 길앗 라못 전투에서 하사엘의 칼을 피할 수 있었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요람만 아람 군대에게 죽임은 당하지 않고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세미한 소리대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27절 아시아가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대로 되니라. 평행본문 역대하 22장 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멘.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시아가 외삼촌 요람의 병문안을 위해 이스라엘로 갔던 것은 그가 갔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등 떠밀려 호랑이 굴로 빨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 같은 불신자를 상징하는 요람과 불신자 같은 신자를 상징하는 아시아가 요단 동편 길랏 라못에서 둘 다 하사엘의 칼도 피하게 만드셨고 둘 다 요단 서편 이스라엘에 호랑이 굴로 빨려 들어가 한 날 한시 한 장소에서 한 사람 예후를 통해 둘 다 일석이조 일거양득 일타쌍피 둘 다 함께 심판도 받게 하셨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나봇의 원수도 갚아주셨고 엘리야의 원수도 갚아주셨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그대로 되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예후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했던 열왕기상 21장 그 예언을 따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선포했던 열왕기상 19장 그 세미한 소리대로 하나님이 그분 뜻을 스스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선명한 소리였고 가장 완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진심과 자기 열심이 아니라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오직 그분이 다 이루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아시아는 이방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연합군을 결성해 길르앗 라못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아람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왕들을 따랐던 백전노장이었던 예후로 인해 결코 피할 수 없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써 그 통치에 다 순종하시는 신자다운 신자, 아들다운 아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